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4번째 시간으로 옛길과 곁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길과 곁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토기를 빚는지 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이 되어져 가고 그것이 깨졌을 때, 그것이 터졌을 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진흙이어서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는, 의견에 드는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견에 옳은 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야 마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거나 우리가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핸들링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핸들링대로 됐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여기가 아닌 저 세상에 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붙드시고 터지면 다시 빚으시고 터지시면 다시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 부분의 말씀과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는 헛되니 무엇이 헛되요?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헛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세상의 일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헛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고 가서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빌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하실 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표현과 심히 가증하니 이렇게 대칭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 처녀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사랑이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입니다. 요즘은 순결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순결 의식 같은 거 학교에서 하고 뭐 순결 캔디 주면서 애들 뭐 순결을 지켜라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동거가 기본인 시대. 예전에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불과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것이 당연한 시대.
참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서 이 동물의 왕국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아무튼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증하를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 아니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사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해야 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그 말은 뭐냐면 눈이 말라버린다, 눈이 녹는다 그 말이에요. 레바논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도 끊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옛길에서 돌이켜서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새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은 일인데 그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옛길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거니와.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아모스서에서 그랬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허무한 걸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른 무엇인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기쁘게 해야 될 걸 찾으니까.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면 그걸 보며 뭐예요? 기뻐해요. 그런데 사랑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그걸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찾아도 뭐예요? 내가 기뻐야 돼. 하나님이 기쁜 건 신경 안 써.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기뻐하지 않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예요. 항상. 그걸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 사상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자리에 올라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요? 나만 기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이라. 그 허무함이 뭐겠어요? 우상이겠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 욕심의, 내 자아의 실현, 내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줬다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바알과 아셀 안 섬겨도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근데 풍년이 들어. 하나님 자식 많이 낳게 해주세요. 자식을 막 많이 낳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다 돼. 그럼 우상 섬기겠어요? 안 섬깁니다. 섬기라 그래도 안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해달라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가서 교회 가서 뭐 되디? 안 되지. 야, 저기 용한 무당이 있다. 부적 하나만 쓰면. 야, 저기 용한 도사가 있다더라. 굿 한 번만 하면. 야, 저거 뭐 하나만 하면 잘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솔깃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제나 간절해질 때 뭔가 방법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간절해질 때 방법을 찾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세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세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허무한 걸 찾아다녀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옛길에서 곁길로 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옛길에서 곁길로 갔다는 말은 뭐겠어요? 새로운 거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옛길을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항상 뭘 찾아요? 새로운 거. 항상 사람은 새로운 걸 찾습니다. 옛 것은 싫어요. 항상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요. 새로운 게 있어야 뭐란가 사람들이 새로운 기분도 들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과거에 있던 거예요. 오늘날 유행하는 것들 보십시오. 과거에 있던 겁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요즘 유행하고 입고 있는 청바지가 뭔 청바지인 줄 아세요? 청바지인데 구멍 뚫린 청바지. 그게 하나에 2천만 원이에요. 청바지 하나에 2천만 원. 그 정도는 입어야 청바지 입은 거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청바지 안 입은 거예요. 모양도 웃겨요. 뭐 디자인도 이상해. 근데 2천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떻게 보여요? 새로워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애들 청바지 죄다 찢어 입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은 그 구멍 내놓고서는 그 모양이라고 그래놓고 모양도 모양 같지도 않아. 너무 촌스러워. 제가 볼 땐 너무 촌스러운 꽃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2천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뭐든 간에 그걸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세상입니까? 그런 허무한 걸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건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매일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가 새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하고 있던 그것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새로운 거 찾아다닙니다. 평생을 새로운 거 찾아다니면서 허무하게 살다가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컴퓨터 사려면 언제 사야 된다고요? 죽기 전날. 죽기 전날 사면 제일 좋은 컴퓨터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차 사고 싶으십니까? 죽기 전날 사면 돼요. 그럼 일평생에 제일 좋은 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거 싫어하고요. 옛날 거를 싫어해요.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은 신기한데 매일같이 내리잖아요. 그럼 안 신기해져요. 특별한 게 당연해진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찮은 음식. 옛날 성경은 박한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하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는 어디가 가야 바다예요? 적어도 저 남해를 가든가 아니면 동해 정도는 가야 바다예요. 을왕리는 바다가 아니야.
을왕리는 바다가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가다가 을왕리를 한번 들러서 왔거든요. 을왕리 가니까 거기 18일 언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 갔는데 거기 그때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물놀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 깃털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요. 어디 가면 들어가겠어요? 동해바다면 들어갈 겁니다. 동해바다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봐서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저 제주도 앞바다 아니면 저 어디 그리스 에게의 섬 같은데 그런데 좀 군청색 바다를 좀 봐야 바다구나 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찮게 생각해.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찮게 생각해. 내게 주어진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하찮게 생각해.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새로워도 별것도 아닌 새로운 건데 작은 것도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새로움에 그리고 그 곁길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증을 느끼고 자꾸 뭔가 다른 걸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적행과 같은 밑빠진 독을 우리 안에 두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가지 죄를 말하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랬어요.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놓고 거기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46만 원짜리 커피 드셔보십시오. 먹고 커피숍에서 나오면 또 끝입니다. 뭐 비싼 음식 뭐 있습니까? 2천만 원짜리 청바지 입어보십시오. 입고 나면 겨울에 춥습니다. 구멍 나서. 안 입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새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옛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옛길은 복된 길이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옛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하나님께서 옛적 길로 가라. 그것이 선한 길이다. 너희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거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왜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옛적 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을 자꾸 떠나려고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집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적 길, 그 익숙함은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부터 믿음으로 살아오는 그 옛적 길은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이 그냥 맨몸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그랬어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 사울은 다윗보다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안 맞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사울에게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양칠 때 가지고 있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부드러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골리앗이 너는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평소에도 아버지의 양 치면서 곰하고 사자가 양 잡아먹으러 올 때 그 돌하고 그 막대기 가지고 그들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 하던 그대로 골리앗 가는 거예요. 곰이랑 사자랑 싸우던 그대로 골리앗 앞에 가면 누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오던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한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길 말고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애들 찬송가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 그 찬송 있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은 새 길로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옛 계명, 모세 때부터 받았던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옛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지는 못하니까 그 말씀의 원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뭐 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게 원래 그런 뜻이야라고 다시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려요? 새롭게 들린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보면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때도 했지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봐도 안 보이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너희 지식이 새로워지느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옛길에서요. 곁길 아니고 옛길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영원한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들이 땅에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시겠다. 왜요? 그들의 모든 쌓아 올려놓고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림으로.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머리를 흔들면서 야, 그 화려하고 위대하던 성읍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하게 하신다잖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가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봤지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길을 잘못 오해하면 잘못된 관습을 옛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옛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올려다 놓고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리폼,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관습,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지식이 있었다면 그걸 뭐예요? 버리고 이제는 옛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신학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 길을 무시하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제가 가끔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그런 거 하면서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신학생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그런 말을 해요. 왜? 오늘날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엔 그걸 다 했어요. 소요리 문답은요, 초등학생이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작년도 소요리 문답 몰라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굉장히 이 샤먼적인 영향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지, 옛길이라고 해서 내가 고인물이 되면 안 돼.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고인물이 되면 썩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되 어디 안에서? 옛길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온고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웃음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난의 날이래요. 재난의 날에, 이 동풍이라는 건 엄청난 모래바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 말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풍이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땅에 나고 있는 채소들이 싹 다 말라 죽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모래바람이 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난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런 날을 보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등을 돌리신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실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6장 25절에 민수기, 여호와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들을 향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얼굴을 돌이키겠다. 왜요? 얼굴을 누가 돌이켰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얼굴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등을 향하여, 얼굴을 그럼 어디를 향했을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허무한 것에다가 얼굴을 향하여 분향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등을 보면서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멀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멀어질 수도 있고 제일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람.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멀어질 수도 있고 제일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멀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등을 돌리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나려면 다시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구를 한 바퀴 돌거나. 그래서 제일 멀어지는 방법이 등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등에다 대고 아무리 돌이키라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시는데도 그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합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이켜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어떤 말도 그가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듣지 말. 아주 그냥 죽기로 작정을 하고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리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려면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사람이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합니다. 보면 알아요. 망할 짓을 해요. 절대 들어야 될 말을 절대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될 말만 들어요. 꼭 나가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만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 꼭 망할 짓을 해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조선왕조 500년이나 그런 거 그 사극 같은 거 보세요. 그 꼭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 왕 옆에 누구만 있어요? 간신배만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꼭 충신들 말은 안 듣고 그 사람들은 죽이거나 유배 보내버리고 왜? 듣기 싫으니까. 간신들 말만 들으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충신인데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말은 주의 깊게 듣지 말고 한마디도 듣지 말고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그를 거기 던져버리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듣기 싫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가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자꾸 부딪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죽어도 하기 싫은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고는 하니 내가 이걸 듣고 알기는 알겠는데 도무지 그렇게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기밖에 힘들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좀 정직할 필요가 있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싫을 때는 싫다고도 하고 괴로울 땐 괴롭다고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죽인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고 난 그들 잘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게 해주려고 돌이키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렸으므로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들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노하실 때 다 기억하셨다가 아주 그냥 잘근잘근 그냥 심판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계시록에 가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다섯 번째 인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이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흰옷 입고 저기 좀 기다려라. 너희와 같이 그 고통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와야 될 그 수가 아직 다 안 찼다. 그거 다 차면 내가 그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아모스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포악과 부르짖음뿐이에요. 그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허무한 것만 쫓아가요. 그리고 자꾸 듣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말에 주의 기울이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없냐, 선지자가 없냐, 우리에게 지혜자가 없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모습을 엘리의 제사장이 며느리가 봤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하에서 기도를, 19절부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수 갚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어디 가라 그랬어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 만들다 그것이 터지면 어떻게 한다? 집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요. 다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만든다. 다른 그릇 만든다.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그릇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뭐 해 주옵소서, 다 깨트려 주옵소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깨트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있으니 이 세상이 깨져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려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깨져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때리셔서라도, 그 때릴 땐 어떻게 때린다고요? 가차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라 그러면서 그 징계가 그 당할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뻐 보이자,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왜 무섭게 징계하실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무게를 철저하게 절감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섭게 징계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게 탕자 비유잖아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막장이라고 하죠. 인생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의 막장까지 가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복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주님을 떠나서 5대장 6대주를 다닌다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놈들의 다리몽대를 부서뜨려서라도. 원로 목사님 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한다 그랬더니 다른 건데, 너 만약에 하나님의 목회 만들 거면 다리몽대기를 부서뜨려서라도 이리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아이들이 인생이 쫄딱 망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영광이 다 빼앗겨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엘리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홈리 비느하스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 안다면,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안다면,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안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내 조국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샛길로 빠지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옛길로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며 그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그죠? 사랑할 때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도 또 좋고요. 또 새롭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신 우리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기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